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죄는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며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모든 일에 주의 그 뜻이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품었던 마음, 14절의 결론이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신앙의 결론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다윗이 품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과 또 다윗이 가졌던 생각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했더니 오늘 7절부터 쭉 살펴보면 어떠해야 입술의 말도 마음의 묵상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이게 세 번역으로 하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이 뜻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술의 말도 내 마음의 묵상도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자기 자신의 그러한 신앙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첫 번째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생기를 북돋아 준다. 생기가 북돋는다. 그럼 생기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고 만드신 후에 그 코에 뭐를?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이 생기가 있다는 것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이잖아요. 이 율법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다. 이 생기가 상실되어진 그 생명으로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후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명이 된 그 상태가 상실되어진 거, 육체가 되어버린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육체가 되고 영원했던 그러한 존귀함과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 이 상태인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참 생명을 잃어버렸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우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 없는 생각과 삶의 방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둔함은 우둔함의 반대 말이 지금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둔함의 반대말은 지혜로움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과 함께 그분의 그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입니다. 영적인 무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들이 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만 우리의 이 삶의 방향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왜 자꾸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를 따라 살지 못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도달해야 할 영적인 지표가 또 우리가 출발해야 할 영적인 지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방향은 어리석은 곳을 하나님이 없는 곳을 우둔하다 여겨지는 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적인 무지를 해결하고 우리의 우둔함을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의 교훈, 이 교훈은 정직하여 무엇을 기쁘게 해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훈대로 정직한 길을 걸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뭔가 실수했을 때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잘 걷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잘한다 칭찬이 있지만, 교훈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불분명한 사람들, 이 앞에 우둔한 자, 그 우둔한 자에게 그 지혜를 주기 위하여 여호와의 교훈이 되게 되며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이어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명철하다라고 말하고 때로는 총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명철은 죄와 죄악된 길과 거룩한 길을 구별하여 볼 줄 아는 눈을 의미합니다. 밝히 보고 생각으로 깨달아 알아 그 길을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아는 그 명철을 의미해요. 총명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밝은 눈을 의미해요. 그러니 여호와의 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이 명철함, 눈을 밝게 하여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저는 위로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딱 데려다 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줄게. 네가 걸어가는 모든 그곳을 내가 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한쪽으로만 생각해요.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앞이면 앞, 뒤면 뒤. 한쪽 편향되고 뭔가 우리의 생각이 한계 범위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능성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면을 다 바라봐. 360도를 돌아봐봐. 네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의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복으로 주겠다. 우리는 근데 복을 한 편향돼요. 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아마 물질일 겁니다. 복하면 떠오르는 게 건강일 거고요. 복하고 떠오르면 뭡니까? 가정이 우환이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를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누구나가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발견할 수 있다. 사면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또 삶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명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눈이 밝아진 상태예요. 단순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는 것을 해석하는 나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단순하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소원이 밝아진 눈이 아닌, 밝아진 눈, 이 눈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잖아요. 밝아진 마음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이 네 가지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죽어버렸던 우리의 영을 소송시키고 우둔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며 그 길을 걸을 때 그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뭐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계속 연결해서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사모할 이유는 영혼까지 이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영혼까지 이르는 여호와의 도가 있기에, 그 도는 구원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이고 진리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 도를,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영혼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루오니, 하나님의 모든 세워놓은 그런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생명의 법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셨다고 로마서 8장은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순금보다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사모하라.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이 말씀은 더 달기에, 더 달콤하게. 모두가, 아까도 말씀드린 모두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 마주합니다. 지금 평안하세요? 아니요, 조금 더 지나보세요. 우리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벽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어떤 벽이냐면, 하나님 앞에 생기를 상실하고 육체가 된 후 응애하고 태어나면 죽어야 할 죽음의 문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죽음과 함께 더 연결하여 영원성으로 더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아무것도 그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그것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매일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를 지킨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조금만 세상을 둘러보고 조금만 우리의 살아왔던 인생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여러분 생색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엄청난 추위를 맞이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먹거리를 걱정해야 되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이라는 환란을 겪어야만 합니다. 전쟁 가는 국가.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이 안전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노력하고 있죠? 아무것도 우리는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에 지분이 없어요. 우리는 숨을 쉬는 산소에 우리의 지분은,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걸 가지고 생색을 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둔한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내 소유도 내 가진 가능성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절에 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라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참되고 한결같은 그 말씀으로 이 종은 경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말해주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에서 하는 그리심산과 저주에서 하는 에발산에 있어요. 분명히 축복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경계의 저주도 말씀하세요. 구원을 말씀하시지만 심판도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존재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위대한 다윗 왕도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주의 종이 위대한 왕 다윗 왕도 이것을 지킴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법도와 계명을 지킴으로 그 상이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승군보다도 더 사모하라. 성경에는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 같이 세워놓은 그 하나님과 대적하여 세워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물질의 이름이 같이 대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질은 필요 요소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좀 더 떵떵거릴 수는 있어요. 물질이 있으면 좀 편안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명예를 얻을 수도 있어요. 물질이 있으면 좀 더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구원은 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순금과 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 요소예요. 이 물질은 전도를 할 수 있게 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이 앞서면 이건 죄악의 도구입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리의 불신앙의 도구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 명예를 얻어서 그 명예를 휘두르면 하나님의 교회를 협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일어난 이 물질을 우리의 도구로 삼아 생명을 살리는 것, 세계 선교의 물꼬를 터야 되고 우리 인생의 방향성에 그 물질이 선용되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자기가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라는 세번역인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인 것을 떠나 삶의 방향성마저도 달리 하나님이 없으면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보내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몫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몫을 향하여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많은 상황들을 악화시킨다는 거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은혜가 있는 그때에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자리 잡고 앉아 있으니까 초대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투기를 좋아했고, 그들은 명예를 쫓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것들에 대한 꿈을 꿨어요. 어떤 행위나 삶의 가능성이 믿음인 것 마냥 착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작은 것을 들어 큰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 앞에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의 시작이 된 것처럼 큰 것이 능력이 아니라 능력 아래 사로잡힌 것이 큰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결단과 헌신이 주님 앞에 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작정을 이루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깨닫지 못했던 죄가 낱낱이 깨달아지고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이게 현대어 번역 새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지 않는구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죄의 가능성들이 내 안에 있으니 주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또 이어서 하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또 알고도 짓는 죄들이 생기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알을 외면하는 것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릅니까? 바른 것을 모르십니까? 자녀들을 가르칠 때 사기쳐야 잘 사는 거야라고 가르치십니까? 나쁜 놈이 강도되라고 가르칩니까? 마음에 안 들면 뭐 가서 머리털 다쳐 뜯으라고 가르치세요? 아니잖아요. 정직한 도덕성은 우리 안에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이 내게 왔을 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용서해야 될 일이 내게 일어날 때 다른 사람이 그냥 그런 거 좀 용서해주고 좀 여유롭게 해.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아? 다른 사람한테는 잘 이야기해 주는데 내 문제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는 훈수 잘 두지만 내 문제가 되면 머리털 쥐어 뜯을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알면서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다 도사리고 있는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도 알고 있어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십시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항상 말하죠. 저는 굉장히 순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본질은 그럴까요? 저도 목사 타이틀 딱 되면 엄청 싸나워져요. 누가 세상에서 지고 싶지 않겠어요? 지고 싶겠어요? 이기고 싶지. 제가 굉장히 이 운동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구기 종목은 다 좋아했어요. 구기 종목을 다 좋아했어요. 근데 저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이런 운동을 했을 때는 우리 편이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너무 강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안 후로는 저희는 이길 생각을 안 합니다. 이기려는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다툼의 마음이 생겨요. 격한 감정들이 생겨요. 미움의 마음,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네가 나보다 못해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격렬한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고의적인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생기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고의적인 어떤 잘못들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깨달은 후부터는 이길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티 안 나게 져줄까? 티 안 나게 져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일에는 영적인 승리가 필요하지 육적인 승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주님 앞에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짓는 것들은 우리는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숨겨져 있는 허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까지도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큰 죄가에서 벗어나서 이 지금 다윗은 죄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속자이시니 구원자이시니, 이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이 나의 삶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주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 요즘에 왜 다음 세대나 우리 교회가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끊임없이 이것을 두고 교회 안에서 목사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가르쳐 드리는데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 옆에 앉아있는 옆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신앙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땅에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제가 다음 세대를 오랫동안 섬겼잖아요. 청년부까지도. 그럼 부모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왜 그 집사님 권사님 왜 얘가 안 올까요? 아이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의 말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교회에 자기 또래가 없어가지고. 교회에 또래를 보러 오는 겁니까? 권사님의 신앙이 그 정도니까 애가 교회에 와도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또래 집단을 만나러 오니까 당연히 신앙이 없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좀 기분 나쁘면 요즘 애들 어떻습니까?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 기분 나빴다 하면은 뭔가 조건을 들어서 나 기분 나쁘니까 안 갈래! 그러면 그래 가지 말아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목살을 때려잡아요. 우리 애 보내놨더니 우리 애가 적응 못하고, 그 적응 못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속에서는 생각하죠. 제발 좀 도덕성 있게 자녀 좀 키우세요 좀. 데려다 놨더니 선생님들 머리카락 쥐어 뜯어도, 선생님들은 머리카락 한 주먹씩 쥐어 뜯겨도 그애 오냐 하고 있는데 나중에 발이 풀리면 난 안 가 그러면은 선생님 잘못이야. 내 자녀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애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애니까 바른 도를 배워야 하는 거고, 애니까 교훈을 들어야 되는 거고, 애니까 부모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애니까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다 잘 알아요. 진짜 잘 알아요. 얼마나 영악하게 잘하는지 몰라. 요즘엔 초등학생들도요, 선생님들이 혼내는 것 같으면 얼른 핸드폰 켜가지고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모르면 그렇게 못하죠.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 상관없어요. 얼른. 그런 영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 중에 선생님으로 사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죽고 싶다는 한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애들이 몰라서요? 아니요. 아시죠? 우리 장로님들 손자 키우시잖아요. 6살, 7살짜리 애들도 다 알아요. 상황 다 알고. 단지 너는 어리니까 모를 거라고 어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지. 어느 날 청년 중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저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준대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에게는 상처가, 엄청난 큰 상처가 있대요. 무슨 상처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바람을 피웠어요. 자기가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어린아이일 때, 저학년일 때 바람을 피웠대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바람 피는 걸 다 아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데 이 아이만 알아. 근데 집에 들어오면, 아빠가 들어오면 바람을 안 피는 것처럼 아빠한테 큰 소리 치고 막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알죠. 그렇게 해서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나중에는 그러한 가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끝까지 엄마가 자기의 잘못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너무 당당하게
행동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어마어마해졌겠죠. 어마어마해졌겠죠. 근데 지금도 그 엄마는 자기의 그런 상황들을 그 딸이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30대 중반이 됐어, 딸이. 그걸 아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야. 사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방향성과 저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내면서 친구 만나러 친구가 없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최고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친구야 라고 하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주님입니다. 근데 신앙자들, 믿음의 부모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낼 때 친구 없어서 못 간다, 또래 집단이 없어서 못 간다 보내니 아이들은 친구들 만나러 오고 또래 집단 만나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로 가면, 교회에 가면 최고의 친구인 예수님이 계셔. 신앙이 이렇게 계승돼야 되는데 그 작은 단어 하나의 차이가 완전히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모양을 다르게 결정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위기죠. 위기.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법을 준비하십니까? 그게 고린도 교회에 서로 송사하며 문제를 일으켰던 초대교회의 그런 교회를 무너뜨린 일이기도 해요. 문제 앞에 서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인가를,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먼저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투쟁을 해야죠. 그런데 뜻을 묻지 않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 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끝으로 다윗은 이 고백과 함께, 다윗의 이 고백과 함께 우리도 영적인 삶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고민을 안 해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구역 예배 드리고 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생각이 오니까 영적인 큰 고민이 문제를 닥쳤을 때만 주여 살려주세요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평안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간절해지는 이런 신앙이니까 영적인 삶의 고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하시려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고민해 보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것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작은 것이라도 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즐거움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설교가라고 평가되는 찰스 스프러전이 그런 말을 해요. 다가올 세상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곧 다가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 이때. 근데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늘과 땅은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은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블루 스카이를 생각합니다. 브라운 얼스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파란 하늘과 갈색 땅을 생각하는,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죠? 근데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려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에 있기에 생각보다 하늘과 땅은 훨씬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가깝고 하나님의 구원이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아들이 없는 자에는 그 머리 위에 이미 멸망이 머리 위에 얹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는 사람에는 이미 그 심판이 그 위에 머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이 이미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독대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지금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독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골방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럼 골방이 뭡니까? 구별되어 있는 어떤 방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의 마음속에 고독함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 마음의 골방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문제 앞에 대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묵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 문제 앞에 대면했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기도 하고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골방을 만드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후대의 흔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기록들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흔적을 남기세요. 그것은 일기가 돼도 좋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삶의 후대에 전해주는 교훈이 돼도 좋겠죠. 저는 우리 애들 데리고 어디 잘 놀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평생을 잘 가족 단위로 이렇게 휴가를 보내본 게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막 놀러 다니고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런데요, 전 자부하는 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신앙적인 이야기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둘러 앉아 내 아이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살아라고 말은 정말 수없이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새벽 2시까지 내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청종하고 전 이야기 들었어요. 목사 아빠를 둬서 징할롯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새벽 2시까지 교회에서 듣는 설교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서도 설교하고 있으니 그런데도요, 그 어떠한 여행보다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여행은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 복된 아빠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아이들의 영혼을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는 꿈을 꿉니다. 정말 수없이 울어요. 좋은 직장 저 바라지 않아요. 세상에 좋은 직장 들어서 다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뭔가 평안한 삶? 아니요, 인생은 평안하지 않아요.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삶은 영원한 절망이기에 아마 저는 죽기 전까지도 아마 죽을 때도 아마 유언을 그렇지 않을까요? 꼭 복음을 붙들어라고. 꼭 그러라고. 우리 아이들이 70이 돼도 아마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더 제가 늙어서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말할 때마다 빠졌다 들어갔다 할 때에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잉 이렇게. 그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거 물려주지 말고 생명의 복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묵상이 주님께 닿아 있어야죠. 그렇죠? 믿음으로 작정해서 어색해도 천천히 하나씩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여 앉아가지고 야 니네는 이번에 예배는 좀 드렸냐? 해본 적이 없어. 예배를 드린지 안 드린지 관심이 없어.
공부는 잘하고 있냐는 물어봐도 예배는 잘 드리고 있냐는 물어보지 않는 그런 신앙을 어떻게 계승하냐고요. 그 부탁인데,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을 목회자한테 맡겨놓고 탓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안 되는 거 교회 와서 기적적으로 될 수 있는 것들 감사할 일이지만, 아니야, 믿는 부모님도 제대로 믿음의 모습을 안 보여주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의 꿈을 꿉니까? 그렇게 믿음의 꿈을 꾸면 그건 기적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말해주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